엎드려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계획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소통하는 것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배입니다. 5가 예배이고 다음이 이제 기도인데요. 예배를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지금 거기도 나와 있는데 공경하는 마음으로, 네, 또 제가 또 찾아보니까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월적인 존재 앞에 그 경배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예배라는 게 그렇게 나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예배라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배가 아닌 것 같아. 뭐 집회라든가 뭐라고 하지? 불교에서는 법회. 법회. 그렇구나.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제 여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종교 의식으로서 예배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예배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다 알지요. 당연히 알지만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신기한 것도 발견하게 되고 다시 한번 예배라는 것을 제가 정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 1, 2명은 무엇을 두지 못하도록 하였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계명은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래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인간적인 그런 질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향한 그 계획과 뜻이 있는데 너희들이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다 보면 그 계획 가운데 오류가 생기지 않겠느냐.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 네, 그 마음이 바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의 일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네, 뭐든지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뭐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뭐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았던 그런 또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일에 이렇게 형통하신 걸 보면서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절을 합니다.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모든 것을 길을 열어주실 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땅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지요. 다른 어떤 노예는 가보면은 그 목사 안수식 때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강대상 앞에서 마틴 루터가 한 것처럼 이렇게 딱 십자가로 엎든대요. 이 강대상에.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이제 주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처럼 그 목사 안수식 때 강대상 앞에서 딱 십자가로 엎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늘상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뭐 당연한 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또 이루어졌네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걸 볼 때 지금 제가 9절이 넘는 이걸 보면서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발등상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를 배우면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지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는지. 그 엎드린다는 게 뭘까요? 다 나의 것 다 내려놓는다는 그런 표시인 거잖아요. 표현인 거잖아요.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절했대요? 민수기 25장을 보니까 모압 족속하고 미디안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위협을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밀하게 계획을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 여자들로 해가지고 유혹을 시켜가지고 그 바알 제사에 그 초청을 하게 되고 변질되게 만듭니다. 그거는 이제 누구예요? 발람에 깨였잖아요. 그 발람에 깨에 넘어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자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네, 자기 신들에게, 여자의 신들이 뭐예요? 모압 신들, 바알 부올이잖아요. 그들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죠? 수도 없이 봤잖아요. 이렇게 왔는데도 이렇게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 이러한 유혹거리가 없을 때 물론 뭐 남자로 여자로 유혹하지는 않겠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유혹거리가 우리 눈에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자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들. 그랬더니 우상에게 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형벌로 23,000명이 죽었습니다. 네, 연병으로 인하여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구원, 우리가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그 구원, 한 번 구원,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게 맞죠.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벌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증거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해야 된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무엇을 해도 나는 구원에 떨어지지 않아. 당연히 구원에 떨어지지는 않죠. 네, 하나님이 가슴이 아픈 거지. 자, 그 다음에 경배란 무엇일까? 경배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면서 무엇하고 돌아온다라고 했습니까? 네, 옛날 성경에 보면은 경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성경을 보니까 예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배라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 나섰는데 그 일이 형통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찾았더니 네,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머리를 숙여서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대요. 아브라함은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우게 되죠. 우리도 어떠한 일이 해결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시고 네,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경배했대요? 네, 출애굽기서 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으셨대요. 그리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대요. 네, 그러한 것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셨군요. 바로 그러면서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였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은혜됩니다. 출애굽기서 3장 7절에서 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보고 들었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을 인도하여서 너희들을 축복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나 저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르짖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물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때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르짖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부르짖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예, 24장에 보니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이렇게 여호와께 가까이 와서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까이 오고 이 나머지 분들은 다 조금 멀리 서서 경배를 했대요. 모세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배웠죠. 네,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를 또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네,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대요? 사무엘 하에 보니까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었대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네, 왕궁으로 돌아와서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네, 그때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시편 기자는 어떤 옷을 입고 경배하라고 했대요? 어떤 옷을?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시편 2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옷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출애굽기서 2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아론을 위하여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지어 입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거룩한 왕 같은 대제사장 인 것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거룩함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또 거룩함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그 모든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는데 거룩한 산제물 하니까 예배 때만 와서 경건하게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기서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거는 나의 모든 인생의 삶 전체가 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한 모든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예배할 때만 거룩함? 다른 곳에 가서는 나는 구원받는 백성이니까 괜찮아?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삶 전체가 거룩한 삶으로 드려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경배하라고 합니까? 네,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라.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시편 96편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게 아주 나와 있습니다. 시편 96편 제가 읽을게요. 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의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이렇게 계속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쭉쭉쭉쭉 나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존귀와 위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는 그분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네,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경배하며 그 예물을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역대상 16장에 보니까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네,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에요. 그 제물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다.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 앞에 경배하러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서 드리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26장 2절을 보겠어요. 신명기 26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거둔 것을 모든 것을 가져갔대요. 10절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주님께서 주셨대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이 뭐예요? 첫 것이죠. 첫 것, 첫 열매, 최고의 것. 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엘가나와 한나는 언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이제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1절에 나오고 한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2절에 나오고 3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들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갔대요.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실로에 왜 올라갔어요? 실로에 법궤가 있었죠. 네,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는 곳, 네, 그곳 실로, 그 법궤가 있는 곳. 그래서 그곳을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실로에 300년이 넘도록 그곳에 보관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주전 1406년도죠. 1406년도에 시내산에서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건너가서 가나안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서 길갈에 보관을 합니다. 길갈에 보관을 하는데 그런 다음에 가나안 정복 후에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를 하잖아요. 지파별로 이제 기업들을 분배하는 그 동안에 그 실로에 여기에 성막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여호수아 18장 1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8장 1절에. 그래서 이 엘가나와 한나는 실로에 올라갔다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 경배했을까? 어떤 모양으로 경배를 했을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왔고 재물을 어떻게 했는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죠.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재물들을 다 살랐죠. 살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고 이 재물들을 살랐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것들을 다 흠양하였다,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런 말인 거죠.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과 성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경배했을까? 역대하 7장 3절이에요. 역대하 7장 3절. 역대하 7장 3절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무릎이 매우 아팠을 것 같아요.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땅에 엎드렸대요. 그 땅의 바닥에 엎드려서 경배를 해왔다. 그 성전에 그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재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도 되잖아요. 그러하니 당연히 지금 어떤 걸 가릴 때가 아니죠. 바로 그냥 땅에 엎드려서 경배를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황과 그런 현상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바로 엎드려서 경배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 다음에 여호사밧과 예루살렘 거민들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경배했을까? 경배의 모양이 다 무릎을 굽혀서 경배를 했대요. 여기도 보니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댔대요.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대요. 경배하는 모양이에요. 다 땅에 엎드렸다, 몸을 굽혔다,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러한 모습들.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어디에 모였을까? 느헤미야서 8장 1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와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죠?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언제부터 모였다고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가량 있었대요. 6시간가량. 그 다른 나라도 그 예배가 하루 종일이라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이제 라오스를 갔더니 실제적으로 정말 오전부터 계속 본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요. 자유롭게 누가 와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또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봤는데 여기도 보니까 6시간 가량을 수문학 광장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학사 에스라가. 그리고 이 광장에서 무엇을 앞에 놓고 말씀을 선포했을까? 무엇을 앞에 놓고?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리고 이제 그 목전에 책을 펴고 이제 낭독을 한 거죠.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모세오경이죠. 그죠?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 에스라가 6시간 가량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봉독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낭독했다는 거죠.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송축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을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다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대요. 아멘 아멘 읽을 때마다 그렇게 하면서 몸을 굽혀 감동이 온 거지 뭐, 그죠? 은혜가 되니까 바로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율법책을 낭독을 하고 백성들에게 그 뜻을 어떻게 해주었는가, 그 뜻을 해석해 주었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였대요.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그 주변에 레위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있어가지고 에스라가 이 히브리어로 율법을 낭독할 때에 이 레위 사람들이 아람어로 번역을 했다라는 그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해중 중간중간에 있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줬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시 큰 소리로 반복하여서 낭독했대요. 레위 사람들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서 8장 9절을 보니까 말씀을 듣고 다 울었대요.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네, 그 모습은 과거에 자신들의 그 죄악을 생각하면서 뉘우치고 또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고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울었겠지만 다시 우리를 본토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국류를 생각하면서 감격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우리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감사의 눈물과 또 나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눈물,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들의 백성들도 그 말씀을 듣고 다 울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바나 선지자는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 경배할 것을 했습니까? 어디에서? 스바냐 2장 11절을 보니까 각각 자기 처소에서, 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모든 곳에서, 우리의 집뿐만 아니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렇다고 해서 막 형식을 갖춰가지고 자 주기도문 합니다, 사도신경 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죠? 네,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성전을 발견하기까지 어떻게 한대요? 시편 132편을 보니까요. 한번 볼까요? 시편 132편. 성전을 발견하기까지 이렇게 한대요. 네, 3절과 5절을 보니까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네, 이렇게 성막, 전능자의 그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나는 잠들지도 않을 것이고 졸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시편 기자는 어디에 들어가서 무엇 앞에서 경배한다고 했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서 예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그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서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네, 시편 기자는 어디를 향해서 경배한대요? 138장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로다. 네,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네,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 바리새인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했죠? 나는 이러한 자입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11조도 근처에 11조도 나는 드렸던 사람입니다. 빳빳이 당당했죠, 하나님 앞에. 근데 세리는 어땠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항상 이
겸손한 마음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집 곧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지시했어요? 레위기 26장 2절과 3절이에요. 이것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6장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네,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모든 말을 잘 전하래요. 한마디도 감하지 말래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네, 그들이 듣고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에서 돌이킨다는 거죠. 네, 재앙에서 돌이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악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감정으로 또한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여기서 이제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제가 어제 설교에 그런 얘기를 내가 한 것 같은데 어디서 했지? 한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아담이 일단 하나님께 들었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와는 그 뱀에게 죽을까 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어떻게 하였을까? 역대하 29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성결케 해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깨끗하게 해라. 그런 말씀인 거죠. 왕의 명령대로 성전을 성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여라. 그런 말씀 했어요. 그 다음에 역대하 20 레위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대요? 레위인들이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역대하 29장 25절.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다 무엇을 갖고 왔대요?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와서 다윗의 악기를 잡고 예배를 드렸대요.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대요? 온 회중이 경배하고 노래했대요. 나팔 분자는 나팔을 불고 다 엎드려서 경배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한 거죠.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또 어떻게 말했어요?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내가 성전을 발견하기까지는 내가 잠을 자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또 했죠.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해라.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또 말을 했죠.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수리하고 제물을 드렸고 악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신약시대의 예배는 어떠했는가 봅니다. 동방 박사는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누구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하면서 절했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했대요. 절했어요. 이방 여자가 예수께 어떻게 하면서 구했어요? 이방 여자, 여기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방 여인은
예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 절을 한 거죠. 다 신약시대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예배했다, 경배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자기에게 경배하면 무엇을 준다고 했어요?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다 주겠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경배만 하라고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네,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모든 세상 만물들을 다 지으셨고 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신약에서의 예배 장소는 어디일까? 사마리아가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아니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 장소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오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장소를 중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장소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구나.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오인을 하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했다는 거죠. 너희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 왜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한 곳에만 있나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영광대에 예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인 거예요. 네, 지금은 우리가 어떤 개인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교단을 만나야만 될 것 같이 그렇게 말하면서 꼭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진리대로만 한다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이 무엇일까?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이 뭐예요? 로마서 9장 4절에 보니까 양자래요. 양자. 이스라엘은 양자. 그죠? 양자죠. 그리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대요. 이스라엘에게는. 그죠? 이방인들에게는 나중에 당연히 그 영적으로 우리도 이제 양자가 된 거죠. 로마서 9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무엇으로 언약한 백성이에요? 제사로 나의 언약한 이들이니라. 시편 50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이제 일을 이루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그러면서 언약을 하셨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약속된 것이 있었을까? 네, 있지요. 네. 약속의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방인들에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이 외인이라는 거예요. 외인.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네, 성도들과 동일한 우리는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들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똑같이 동일한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 제단 사이에서 어떤 가증한 일이 있었어요? 네, 등졌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고 네, 동쪽 태양에게 예배했대요. 동쪽 태양에게. 그러니까 우리 성막을 보면은 어땠어요? 동문으로 들어와서 서쪽을 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동쪽 입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제시씀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서쪽을 향하여서. 근데 여기는 동쪽 태양에게 예배했대요. 여호와의 성전을 드물지면서. 네, 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네, 교회는 나오지만 네, 양마음을 가지고 있는 양쪽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대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하겠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있게 하겠다.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겠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요한에게 어떤 자를 경배하라고 했습니까? 네,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7절에.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오직 누구만 경배하라 했어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어떻게 된대요? 사람의 계명으로는 다 헛되죠. 네, 헛된 거예요. 사람의 지식이 엄청나잖아요. 뭐 IQ 요번에는 그 유튜브가 하나 있더만요. IQ 276 IQ 있는 사람이 도저히 이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민 간다고 그 유튜브가 떴던데요. 아무튼 이 사람의 그런 지식으로는 네,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도 봐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지혜의 그런 능력을 받았는데도 결국은 다 헛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 왕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네, 초대교회의 예배 형식은 어떤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니까 찬송이 있었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이 모든 것은 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고 방언이 있고 통역함이 있대요. 그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찬송을 잘해서 와 나 찬송 잘하나 봐. 내 말씀을 잘 전하나 봐. 내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은 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시편 기자는 이방 사람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보시고 무엇이라 예언했는가? 시편 22편 27절 그러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네, 당연히 땅의 모든 끝이 뭐예요?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창조물이니까 돌아올 것이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라. 네,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다 돌아오죠. 하나님이 택한 모든 것들은 다 돌아옵니다. 모든 세계는 누구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죠. 여호와의 것.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으니까. 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뭐라고요? 주지의 시민이라. 네, 주인이에요. 맞아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죠, 당연히. 자기 영혼을 스스로 살릴 수 없는 자들은 누구에게 무엇을 해요? 자기 영혼을 스스로 살릴 수 없는 자들은 계속 다른 거에 절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다른 종교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열방, 곧 온 세계는 누가 지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지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대요? 네,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대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음받은 자가 분명히 맞다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네, 끝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나왔네요. 거룩한 산재물. 로마서 아까 말했는데 여기 있군요. 거룩한 산재물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예,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만, 성전에서 보이는 데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우리가 걸음 닿는 곳,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곳, 모든 삶 전체가 다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성전에 계신대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어디든지. 제가 예전에 인도를 가니까요. 인도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원이라고 그러죠. 사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작고 크고 본인들 집에도 마찬가지고 많아요. 그럼 그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가면은 소개할 곳이 거기밖에 없어. 사원을 막 다 돌게 해. 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막 그런 형상들이 사실 저는 되게 무서워해요. 형상들이 막 알록달록 막 있잖아요. 빨갛고 파랗고 막 이런 걸로 막 해놓고 막 뱀 모양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무서운데 아무튼 그 단체로 갔으니까 가면서 저는 무서워서 안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들 몇 분이 갔으니까 아니다. 가서 속으로 기도해라. 여기가 어쨌거나 우상들이 섬기는 곳이니 마을 사람들이 거기를 다 섬기는 곳이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움찔움찔 하면서 지나갈 때마다 무섭잖아요. 저는 무서워가지고 아무튼 기도했던 적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세운 사람들이 가는 곳은 다 우리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과 또한 예배하는 그 장소와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교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다 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산재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주님 은혜만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